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그리고 그 가치들과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정 기사 어디 갔어요? 물 가질러. 오늘 송은정 기사님은 요즘 계속 3번 보내요. 새벽에 보고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기 청사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사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같은 걸 설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을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실 따로, 고용문 따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좀, 수요일 설교 준비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때는 수요예배 이렇게 청사에 가서 전할 말씀을 수요예배 때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저런 분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저런 분들 때문에 못하는, 또 할 수가 없어서. 예. 어디 갔어요? 제가 이제 또 그런 이제 이렇게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청사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청사에 와 계신 형제 자매들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제가 그날따라 막 너무 막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말씀 은혜 충만해가지고, 야, 이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수요예배 때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 저분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송은정 유사님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다행히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또 기독교 강의를 좀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 강의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 2가지 정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다가 2가지만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총 4권을 한번 훑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기독교 강요가 지닌 여러 가치들 그리고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 집사님 기독교 강요 읽으셨어요? 얼마큼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어요? 집사님 기독교 아직 안 왔어요? 배달? 아직 안 왔어요. 네? 네? 고영민 교수인가? 그분 쓴 책은 없다고요? 네. 문병호 교수 책 읽으면 되죠. 네. 저런 분들은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바로 사셔가지고 벌써 읽으시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저는
그 기독교 강요를 베이스로 해서 그 책과 더불어서 조금 다른 책들을 조금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뿐, 기본 베이스는 기독교 강요를 읽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쫓아오시면 목사님 내가 읽은 책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네. 이걸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풀어서 잘 말씀하시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5판까지 있죠. 5판,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23년 동안 썼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 제5판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5판이 이게 최종판인데 총 4권 8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 8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해요.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인데 기독교 강요 또한 이러한 구조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각 권을 보면 칼빈이 각 권, 이 커버에다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했고, 제2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랬습니다. 3권은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방법,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열매들과 거기서 따르는 효과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방법 이렇게 말했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르게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분, 거기서 따르는 효과들, 그런 효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제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로 초대하시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사회, 교회입니다. 교회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법들 혹은 보조 수단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런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대해서 리차드 멀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신학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학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이 신학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다시피 통합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분이 이 리차드 멀러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신학교에 신학대학원 중에서 보통 우리가 흔히 최고의 신학대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진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경쟁률도 세고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죠. 제가 들어갈 때는 보통 3.5대 1 이렇게 되는데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의 우리나라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우면서 신학 서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운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합신학, 제가 지금 통합신학을 말씀드렸는데 이 통합신학이 너무 중요한데 이 통합신학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100학점을 공부하거든요. 신학을 3년 동안 100학점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신학은 대부분 전도사들이 신학을 3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학은 아듀 이렇게 하는 거야. 끝! 그러니까 신학은 그냥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한 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어떤 그냥 조건으로 공부하는 것 뿐이고
이제 목회 현지에 나아가면 나는 다른 책을 읽고 다른 것을 공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목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 만약에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들에게 신학 서론과 더불어서 이 통합신학에 관한 분명한 지식들을 신학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가르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에 더욱더 힘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신학 서론을 통해서는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신학 서론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통합신학을 하지 않으니까 신학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설교로 어떻게 목회로서 연결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듀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제가 이 리차드 멀러 교수의 이 신학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250페이지 이 정도 되나?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한 20% 이해하겠더라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인데도 20%도 잘 못 이해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분이 말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 번에 읽으면서 깨달았을 때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목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혹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신학, 무엇보다 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렇죠? 이런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 거예요. 신학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조직신학 따로, 성경신학 따로, 그다음에 역사신학 따로, 실천신학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신학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교리화시킨 신학도 어때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해설교 이렇게 말하면 강해설교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해설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강해설교라고 알겠는데 그게 강해설교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본문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해설교는 뭐냐면 이 통합신학적인 관점에서 통합신학적인 혹은 사중적인 오중적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짜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 그거를 강해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통합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으며 그런 통합신학적인 훈련이 잘 돼서 그런 통합신학적인 관점 가운데 성경을 보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들이다. 설교 정말 잘한 분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강해 설교자들은 제가 볼 때 많이 숨어 있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리차드 멀러 교수가 제 이 목회에 새로운 목회적인 어떤 눈을 뜨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리차드 멀러 교수가. 그래서 이분을 만난 이후로 제가 다 모든 게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됐어요. 리차드 멀러 교수가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 강요가 일판에서 교리문답 구조, 그러니까 교리문답 구조 이거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걸 가지고 기독교 강요 제1판을 기록했어요. 이런 순서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판에서는 교리문답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멜라니톤이 죄, 율법, 은혜, 예정, 하나님의 백성 등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 쓴 신앙공동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구조를 교리문답 구조에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멜랑이톤이 이 신학 공동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로마서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권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최종판 5판에서는 지금까지의 교리문답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전체 내용을 사도신경에 따라 4권으로 구분했다고 본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는 교리문답 구조와 로마서 구조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리차드 멸러 교수는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리차드 멸러 교수가 하는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맞는 것 같으나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기독교가 거표지에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강요의 구조는 무슨 구조다? 사도신경의 구조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독교 강요 전체를 한번 제가 개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강요가 지닌 기본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개괄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강요를 이게 방대하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혹은 우리가 강의하고 따라오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한참 가다 보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 강요가 가진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한 채 구체적인 나무들로만 들어가서 그 나무들만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혹은 중구난방의 읽기가 돼서 결국 기독교 강의를 다 읽고도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 읽는 방법에서 책을 읽는 방법에서 여러분은 책을 딱 손에 쥐면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뭘 보죠? 어떤 책이 주어졌어요. 어떤 책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은 책을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봐요? 우리 집사님 목차, 또 여기 머릿말, 또 좋습니다. 또 보죠. 뭐예요? 에? 책 제목.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책 제목이죠. 책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책 제목은 뭐예요? 모든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낸 거예요. 그게 책 제목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차예요. 목차. 이 목차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책에서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구조하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지도 속에서 책 속의 내용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읽는데 굉장히 서투른 사람은 뭐냐면 책 꺼내자마자 본문부터 막 읽고 남는 게 없다. 나중에는 남는 게 없고 책에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어요. 방황. 만약에 제가 20대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책을 읽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배 이상의 지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책을 읽는 방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도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는 어려운 신학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 읽어낼 수도 없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이제 전도사, 강도사 아닙니까?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신학책을 읽는데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앙감정론이나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을 어려워서 잘 읽지도 못했어. 심지어 여러분 제가 로이든스 목사님의 뭔가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신대원 졸업하고 33살일 때 처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부흥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전도사인데 이렇게 선생이 없는 거야. 선생이. 그러면 그 책 읽는 방법을 저는 어떻게 해서 배웠냐? 책을 통해서 배웠네 또.
그것도 책을 통해서 배웠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팁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책 제목을 먼저 보고, 책 제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전체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목차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 책의 전체적인 지도를 딱 가지고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을 보다 쉽게 읽어내릴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방향과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숲을 보는 일, 그리고 각 권의 숲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씩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 각 분과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주제들을 직접 언급하며 그 주제들을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책들과 이 분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 조직신학 체계에서 말하는 여러 분과에 있는 주제들을 말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제는 신학서론입니다. 신학서론.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글도 굉장히 조그마하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게 총 5권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학 전체를 다루는 5권의 책인데 5권의 책 중에서 1권이 뭐냐면 신학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일찍 무식한 거야. 저를 말하는 거야. 저를. 신학서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서론을 모르고 신학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신학으로 바로 들어가서 신론으로 들어가고 뭐 기독론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다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것을 알아서 이 신학서론을 크게 배치를 했는데 웬일인지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서론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웠을 수 있겠죠 아마. 그리고 과목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 중요성이 제가 인식이 안 되는 거 보면 잘 못 가르쳤거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조직신학의 가장 처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학서론이에요. 신학서론. 그래서 신학의 전체적인 지도를 쫙 그려주는 거예요. 신학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주고 그 신학들이 어떻게 해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쭉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뭘 말하냐면 계시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계시론. 그리고 그 계시론의 핵심인 성경론이 등장하고 이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칼빈은 신학서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제1장 1절에서 뭘 언급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걸 이중지식이라고 하는데 이중지식에 대해서 말함으로 계시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시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뭐냐? 계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진리에 대해서 알리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지식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중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상 칼빈은 제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중지식으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론의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이중식에 대해서 말하는 칼빈은 이어서
계시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성경론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는 계시로만 신앙한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신앙하지 않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다른 책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계시로만 신앙해요. 근데 그 계시의 요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론 다음 성경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경론을 말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신학에 들어가요. 그럼 본격적인 신학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주제가 뭐예요?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 근데 칼빈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말하므로 하나님에 관한 신론을 다 말한 후에 기독교 강요 1권을 마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제2권에서는 이제 인간의 본격적인 타락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1권은 이런 순서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말하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말할 때 1권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말하면, 그래서 2권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뭐라 그래요? 기독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인 분패와 전적인 무능,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죠. 그리고 의에 관한 교리와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전가의 교리 등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빈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논하고 그리고 율법을 함께 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의 언약신학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요일날 언약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칼빈의 언약신학이라고 말했지만 칼빈의 언약신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신학과 같지 않아요.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칼빈 이후의 배자 이후로 그 다음부터 개혁파 정통시대에 이 언약신학이 엄청 발전하지,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발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런 언약신학을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다. 야, 이게 큰 복인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언약신학을 말했는데 언약신학을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을 함께 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을 함께 통합적으로 논하고,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함께 논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언약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신학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속 언약도 알고 행위 언약도 알고 은혜 언약도 굉장히 다양하게 알죠. 새 언약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언약신학이 이때는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초보 단계인 거죠. 이제 칼빈은 제3권에서 성령론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론. 근데 칼빈이 말하는 성령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제 창세전에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 예정된 교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일인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비치는 조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조명할까요? 예수님을 비칠까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성령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론을 제3권에서 풍성히 다루는데 뭘 다룹니까?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자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참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자유란,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그런 방종과 같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율법과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종이 되었었어요. 근데 어디에 종이 됐냐면 마귀에게, 세상에게, 율법에게, 죄에게 종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예된 자들로서 우리의 의지 역시도 그런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네? 이걸 뭐라 그래요? 노예의지라 그래. 이걸 노예의지, 이 노예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노예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가 없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가 없어. 늘 택하는 게 뭐냐면 그것만 택하는 거야. 죄, 마귀, 세상, 이런 것만 택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죠. 해방을 받게 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란 뭐냐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냐면 노예의 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래. 다 죄만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러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축복을 이제 말하는데, 그 축복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론을 여기서 얘기해, 한 권에서.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칼빈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칼빈이 지금 말하는 것은, 칼빈은 예정을 은혜의 차원에서, 은혜론의 차원에서 은혜를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나 같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며 추적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랍게도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예정론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예정론을 혹시 말하게 되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누가 구원을 받아, 누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은혜론의 차원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정론은 이게 선망적이라고 하는데, 선망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망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권 마지막에서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완성이 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함으로 3권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강의 3권에서 칼빈은 성령론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교리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칼빈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이 3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것을 말해. 오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은혜교리다, 이렇게 말. 이중 은혜교리다.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중 은혜교리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4권에서 칼빈은 뭘 말한다고요? 4권 교회론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표지들과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론 한 25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25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25번 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면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교회론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론. 특별히 칼빈은 참된 교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참된 교회 했었잖아요. 참된 교회 했었죠. 목회자들 모임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참교추죠. 참교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교추를 하면서 참된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참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고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읽기가 어려울 때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런 거 한 번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 막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해. 근데 남는 건 20%밖에 안 남아요.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책이 읽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책을 바르게 읽게 되면 이제는 읽는 시간도 엄청 단축되죠.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2달, 3달이면 읽고 남는 것도 한 7, 80% 남는 거예요. 칼빈이 참된 교회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참된 교회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을 잘 지켜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을 잘 지켜내는 교회가 가진 외적인 표지들을 잘 충성스럽게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표지가 뭐예요? 3가지 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 세 번째는 바른 권징의 시행. 이것입니다. 이 3가지. 이 3가지가 내적인 속성인, 그렇죠? 내적인 속성이야. 교회의 내적인 속성이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봐요. 교회 거룩성. 그렇죠? 교회 거룩성. 거룩하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4가지. 다시요. 거룩하고, 그 다음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며 하나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4가지. 그래서 이런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표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성례를 말합니다. 이 성례론이 바로 그 유명한 칼빈의 개혁 성례론인데, 이 개혁 성례론이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례론,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카톨릭의 잘못된 미사와 거짓 성례들에 대해서 비판함으로 기독교 강요를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 카톨릭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이 개신교도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느 데에서 태어났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마지막 사권 20장,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므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의 전체 개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독교 강요가 지닌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가치가 실로 엄청나고 그 영향력 또한 실로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독교 강요는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성경 해석의 길잡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다시요.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성경 해석의 길잡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안경이자 지도이며 길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한지를 내가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그 안경을 갖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10번, 20번, 혹은 100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성경을 거의 모르네, 혹은 성경을 아주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10번, 20번, 100번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만 1000번 읽고 성경만 2000번 읽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 이단이 된다고. 성경을 여러 번 읽기는 많이 읽어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야. 성경 읽기는 여러 번 많이 읽어서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구절들 등등등등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 그 진위는 모르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뜻이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몰라.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아는 거, 내용들만. 아브라함이 몇 세에 갈대우를 떠났는지, 몇 세에 하란에 도착했는지, 몇 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응?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야? 응? 이런 것만 잘 아는 거야. 이런 것만 딜다 잘 아는데 성경의 진위는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자 성경은 무엇보다 교리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리들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예요. 그걸 교리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교리라고 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막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줘. 그럼 성경의 목적은, 계시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교리가 없다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로이스 목사님 얘기했어요. 설교에 교리가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써있죠. 그렇죠?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써져 있지만 그 속에 다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교리가 담겨져 있는 거야. 교리가. 성경이 시로 쓰여졌든 역사책으로 쓰여졌든 서간문으로 쓰여졌든 율법 형태로 쓰여졌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교리들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문자대로만 읽으면 그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남는 건 뭐만 남느냐? 뭐 남냐? 이야기만 남고 윤리 도덕만 남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 우리도 요셉을 본받자, 요셉의 이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성경 인물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 인물 설교를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 다윗에 관해서 막 10편, 20편 이렇게. 그런 설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므로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안경. 그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다 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느끼시는지 보세요. 제가 항상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 교리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10년, 15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하는 교리에 대해서 특히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기독교 강의와 같은 그런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신학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예를 들어서 신앙감정론 같은 책들,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무조건 읽어야 된다. 하도 말하길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읽었지. 이거 안 읽은 사람 태반이에요. 읽다가 포기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감정론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감정론적인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해석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 주의를 잘못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성경 연구를 하고 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신학책들을 안 읽는 거예요. 이런 신학책들과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도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교리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저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교훈적인 이야기들만 하다가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더 나쁜 목사는 뭐 정치적인 얘기하거나 사회적인 얘기하거나 심리학적인 얘기하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심리학적인 설교, 이 스토리텔링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 설교를 못 듣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게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증을 하거나 어떤 뭐 예를 들거나 예화를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자,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 이전에 보세요. 교부신학과 중세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에 이걸 이렇게 말해요.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보편적인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조직신학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이 말은 기독교 강요가 나오기 이전에 지난 1600여 년 동안의 모든 성경 해석의 가장 바른 전통이 어디에 녹아 있냐면 이 기독교 강요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1600년 동안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가장 정통적인 그런 이 거장들의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따라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책들의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빈진공 상태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한 천재에 의해서 갑자기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기독교 강요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는 지난 1600여 년 동안의 모든 정통 보수신학, 즉 교부신학과 중세신학과 종교개혁 1세대와 2세대까지의 모든 정통신학들의 영은속 선상에 있는 책이자 그 모든 신학책들을 아우르고 종합한 신학대전과 같은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므로 칼빈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은 오직 칼빈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가르침들이 아닌 것입니다. 칼빈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은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보편신학의 해석 전통을 가장 충실히 그리고 통합적으로 반영한 그런 해석이자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교리서들 혹은 교리학 책들 가운데 초대교회로부터의 연속성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이 담겨져 있는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정통적인 교리학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종교개혁 개신교 이해의 열쇠이자 개신교 교리의 종합적인 완성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오직 칼빈만 이런 조직신학 형태의 책을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제1세대와 2세대의 종교개혁자들, 칼빈은 종교개혁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 2세대. 다시 크게. 2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1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1세대는 칼빈이 아니고 누구예요? 루터나 찌미글레 같은 사람이에요. 2세대가 누구냐면 칼빈과 또 누굽니까? 멜랑이톤이나 또 누구 있어요? 또 누구 있습니까? 하여튼 블링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1세대와 2세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즉 루터를 비롯한 멜랑이톤, 찌빙글리, 블링거, 무스클루스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도 칼빈이 쓴 이런 책들을 다 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책들 중에 종교개혁의 기치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예요? 종교개혁의 기치 여기 있네. 파이브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개신교 신학을 가장 명쾌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잘 정리한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대전. 여러분 신학대전이라는 책 아세요? 신학대전은 누가 썼어요? 신학대전은 책이 있죠. 신학대전은 카톨릭의 책이에요.
가톨릭의 신학대전이 신학대전인 거예요.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고. 개신교의 신학대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게 기독교 강요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통합측이나 이런 데는 다르게 믿는 거예요. 예? 믿는 거예요. 현대신학을 하고 거의 이단시 여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또 까먹었네. 칼바르트. 큰일 났네.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칼바르트. 그런 사람의 신학을 신봉하고 있어. 응? 여러분 감리교나 이런 데는 알미니안 신학의 그 근간이에요. 그 근간인데 거기에 뭐가 되냐면 현대신학이 되졌어요. 현대신학은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바르트는 성경일 수도 있고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신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을 아예 뜯어내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비평을 가지고 비평신학을 가지고. 비평신학은 원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비평신학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성경을 다 부인하는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교의학 책들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그 교의학 책 중에 가장 쉬운 거 뭐냐면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큰일 났네. 기독교 윤리학 쓴 책 누구죠? 기독교 윤리학. 큰일 났네.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전도사 때 읽었거든요. 3권으로 된 책인데 읽었는데 평신도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기독교 윤리학 빨리 검색해 주세요. 웨인 그루뎀 됐습니다. 네, 웨인 그루뎀. 네. 굉장히 쉬운 책이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은 개혁교의학이에요. 바빙크 책.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신학책을 깔고 가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고 그 위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최종판으로 삼겠다 그러면 저는 조엘 비케의 개혁교육인가? 네? 조엘 비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아직 8권으로 된 책인데 신학책인데 그게 다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어. 미국에서 아직 쓰지도 않았어. 조엘 비키가. 6권까지만 썼고 6권까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6권까지만 번역이 됐는데 저는 4권까지만 읽었어요. 4권까지만 읽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이 정말 마음만 먹고 공부하고 신학 공부에 매진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학문적인 토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책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교리적 완성을 이룬 개신교 신학의 신학대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온 유수한 조직신학책들, 예를 들면 17세기 개혁파 정통시대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트레티누스 혹은 트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변증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건 잘 안 읽어봤어요. 혹은 바빙크의 아까 말씀드린 개혁교의학. 이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드린 책들은 이 조직신학 책들의 가장 지존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스트리트의 이론과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저한테는 2권 있는데 제가 1권은 봤어요. 이 책도 엄청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신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죠. 이게 뭐냐면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그러니까 이런 모든 책들의, 이런 모든 조직 신학들의 토대가 된 책이 뭐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6세기, 17세기에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왔는데 그 신앙 고백서들의 이 신학적 토대가 된 게 뭐냐? 어떤 걸 토대로 썼느냐? 그게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16세기에 쓰여졌는데 16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분 교약 책들이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교약 책들과 신학책 책들과 그리고 신앙 고백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토대가 뭐냐면 다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교과서가 뭐예요? 기독교의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의 최고 참고서가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독교 강요를 필독서로 삼아서 다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읽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엘 비키 책은 2번 읽었거든요. 4권까지 2번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딱 그 평공목에서 읽고 평공목에서 2권까지밖에 안 했는데 2권까지 다 읽고 그리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사회성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4권까지 나와요. 4권 지금 초반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읽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앞부분에 보면 독자에게 드리는 이런 서문적인 글이 있어요.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사로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칼빈이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사는 성경 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혹은 이것을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면 목사, 신학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 신학자. 전통적으로 칼빈이 목사, 신학자, 그렇죠? 이 이후로 개혁파 정통 시대를 지나서 부흥기를 지나서 계속 여러분 기독교에서 목사는 항상 뭐였냐면 목사는 신학자였어요. 목사, 신학자. 그냥 목사는 박사 아니면 신학자. 그냥 목사, 박사, 목사, 신학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칼빈이 목사 신학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건에 관한 가장 순수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성도들의 경건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빈이 내가 교사인데, 내가 목사 신학자인데, 목사 신학자로서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목사의 의무는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인데, 이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생한 게 뭐라고요? 기독교 강요인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제1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목사 신학자로서 칼빈이 성도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 쓴 최고의 성경 참고서이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읽고자 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기독교 강의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독교 강의를 쓸 수는 없어도 기독교 강의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개혁교회학을 쓸 수는 없어도 읽어는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이런 기독교 강화 같은 이런 중요한 책들을 읽도록 해서 성경의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성경 강의 시간만,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성경에 능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보고 마음 같아서는 오늘로써 이 서론적인 것을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부터 제 기독교 강의 1권 1장 1절 이렇게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배운다고요? 이중지식, 그렇죠? 이중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강의 전체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칼빈을 보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돼서 저의 모든 일생을 그 성경에 몰두하고 바침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유산 기독교 강요를 남겨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위대한 유산들 우리가 하나님 받았으니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